장기화되는 코로나 사태로 다음 세대의 영적 방황이 심화되는 가운데 다음 세대 영성 회복을 위한 기도 운동이 강조되고 있다. 정말 기도만이 이 모든 난관들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영적인 무브먼트, 거룩한 기도 운동의 그런 불씨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소망과 바람이 있습니다. 코로나의 어려움 속 깨어 기도하는 다음 세대가 절실한 지금, 한국 교회를 다시 세울 다음 세대의 기도 운동을 고민해 본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교회를 논하다 진행을 맡은 허요한 목사입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확산세로 당국은 연말 연시까지 가급적 모든 모임을 자제하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교회 역시 성탄절을 포함한 모든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는 비대면 예배가 필수가 되어버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코로나 사태로 많은 고민들을 안고 있는 한국 교회가 무엇보다 기도로 함께해야 하는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코로나 시대 속 다음 세대들의 영성 회복을 위해 특별한 기도 운동을 준비하고 계신 목사님들 모시고 다음 세대들을 위한 사역의 방향들과 한국교회 역할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 나눠주실 귀한 세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산 광림교회 박동찬 목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중앙감리교회 이형노 목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끝으로 예수문화교회 김상준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역시 온오프라인 사역을 병행하면서 많은 변화와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있지요. 코로나19로 올 한 해 한국교회가 위기의 시간을 겪으면서 생겨난 이 변화들은 어떤 것이 있고 또 주목해야 할 점들이 무엇일까 평가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박동찬 목사님 먼저 부탁드립니다. 예, 올 한 해는 진짜 이 코로나로 인해서 뉴스만 보다가 한 해가 지나간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의 여파로 인해서 바뀐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환경의 변화가 돼 있죠. 또 하나는 생각과 가치관의 변화, 이렇게 둘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환경의 변화 그러면 먼저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고 회의도 화상 회의를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되고 이제 이런 시대가 펼쳐지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시대를 맞다 보니까 뉴 노멀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표현까지 나오게 된 것은 정말 뭔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이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제 생각과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경쟁 사회 속에서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살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에서 이제 코로나가 생기고 나니까 이제는 저 사람이 건강해야 내가 건강한 거죠. 네. 저 사람은 죽고 저 사람은 아프고 그래도 나만 안 아프면 된다, 이제 이럴 수가 없는 사회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세계적인 석학들도 하는 얘기가 경쟁 사회에서 앞으로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제는 공생 사회로 바뀌어야 된다, 모두가 같이 사는 사회로 바뀌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과 환경이 그렇게 바뀌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교회가 이런 변화를 잘 감지해야 된다는 거죠. 잘 감지하고 가장 적합한, 가장 좋은 그런 어떤 전략들이 세워져야 되고 그렇게 좀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 우리가 해온 것을 보면 좀 서툴지 않았나.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정말 뜻하지 않게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앞으로 이런 변화의 흐름을 잘 감지하고 이 시대 가운데 교회의 역할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좀 잘 감지를 하고, 그리고 그것에 깊이 고민하면서 잘 대처해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형노 목사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제가 이번 이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들은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글이었는데 기독교인들은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다니면 좋겠다. 그 이유가 뭐냐면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알아서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는 그런
글을 보면서 처음에는 좀 불쾌하기도 했지만 상당히 가슴이 아픈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만큼 이 땅에 그 소망이 되어야 될 교회가 이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참 많이 그 위상이 추락했구나 하는 그런 아쉬움과 좀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또 내부적으로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런 가운데에서 무엇보다도 이제 좀 신앙적인 그런 자존감이 좀 약해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시간이 지나고 뭔가 일상이 회복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다시 교회가 일어서기 위해서는 또 우리 내부적으로는 그런 잃어버린 신앙적인 그런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이 또 새로운 또 그런 동력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김상준 목사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저는 그 두 가지 문제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이제 목사님들의 어떤 목양의 방법, 또 하나는 청년부터 청소년까지 그 다음 세대의 소통의 방법에 대해서 좀 큰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교회를 목양하는 목사 입장에서 그 예배와 기도, 신방, 성경 공부 등 이제 이런 여러 가지들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 교회라는 그 공간은 그 시간의 기억을 축적하는 특별한 장소인데 이 공간이 안 되니까 이 성도들과의 밀도가 굉장히 약해지면서 특별히 청소년들은 가뜩이나 예전부터 소통이 안 된다 그러는데 이 오죽하면은 그 요즘 젊은 찬양 사역자들이 이제 뜬 노래가 있는데 이제 공감하시네. 그러니까 공간이 없고 공감이 안 되니까 얼마나 그들이 힘들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정부의 그 시책에 따라서 잘 진행되고 저희가 순종해 나가고 또 그렇게 같이 행동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예배의 신학과 교회의 신학 등등 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그 목양에 문제점으로 다가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이 코로나 사태로 목회 현장에서 겪게 되는 아마 가장 큰 변화는 말씀하신 대로 그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는 그런 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 이 막연한 두려움 역시 또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데요. 연말에 계획된 모든 공식 행사, 예배 등이 규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코로나19가 올 한 해 목회 현장에 끼친 영향 어떠했는지 또 목회자로서 교회를 섬기시면서 어떤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지 좀 전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박동천 목사님 좀 들려주시죠. 예,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인데 교인들도 이 생각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예배에 대한 생각입니다. 예전에는 주일 성수는 무조건 해야 된다, 목숨 걸고 해야 된다 이랬는데 이제 비대면으로 바뀌게 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이것을 예배라고 볼 수 있겠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한 주, 두 주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거기에 점점 익숙해지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목사님 우리가 이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눈물이 납니다. 그랬던 분들이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눈물이 마르기 시작하고 네. 시간이 지나니까 이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수치상 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예전에는 교회 안 오는 성도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연적으로 가나안 성도들이 이제 증가하게 되는 그런 추세가 되는 것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어려운 것은 정말 이렇게 그 어떤 온라인 예배 시스템이 준비가 안 된 교회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 코로나가 진행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생각,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생각이 바뀌는 것이 참 굉장히 앞으로 한국교회에 큰 변수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 성도님들의 생각을 잘 읽고 그중에서 이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을 해서 본질적인 부분을 좀 우리가 더 잘 세워나가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인터넷 이런 표현이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인터넷 스타 목사님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연세 있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기기를 잘 사용을 못 하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거기 익숙해지니까 이제 이 목사님 저 목사님 설교를 다 듣게 되는 거죠. 듣다 보니까 어느 이제 정말 자기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이제 좋은 그렇게 설교가 아주 탁월하신 분들한테로 이 쏠림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제가 듣는 얘기 중에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들이 그 원래 섬기던 교회들을 떠나서 이제 갈아타기를 하는 그런 분들도 생기고 또 그런 마음이 없었던 성도님들도 다른 목사님들과 우리 목사님의 설교가 비교가 되면서 우리 목사님을 판단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난다는 얘기를 들을 때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목회를 해나가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심도 깊게 들어가서 우리 이제 어른 세대들 또 기성 세대들 또 아이 세대들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그 아이들의 그 성도들의 필요를 우리가 짐작을 하고 또 이게 평가를 하고 그래서 거기에 맞는 좀 더 전문화된 목회 방침이 이제 세워져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영로 목사님 어떠신가요?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그렇겠지만 이제 저도 이맘때쯤 되면 이미 이제 새해에 대한 목회 계획들을 다 네. 이제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새해 첫 주일에 성도들한테 1년의 목회 계획들을 이제 나눠주고 미리 준비할 수 있게끔 쉽게 말하면은 준비되고 또 예측 가능한 그런 목회를 이제까지 해왔습니다. 네. 특별히 이제 저희 교회는 올해 13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한 3년 전부터 이 130주년을 위해서 여러 가지들을 네. 계획하고 준비를 해왔는데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이게 이제 예측 불가능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목회 일정 자체도 뭐 방역 단계에 따라서 대면을 할 수도 있고 또 비대면으로 전환해야 되고 또 몇 프로가 모일 수 있고 뭐 이런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면서 사실 목회 현장에서 제일 어려웠던 것은 예측 불가능한 네. 목회를 할 수밖에 없고 또 역시 내년도도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그렇게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목회를 준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좀 상당히 좀 목회자로서는 좀 힘들고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아까 우리 박 목사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성도님들이 고령화돼서 네. 아무리 이제 교회에서 실시간 실황 예배를 중계하고 또 뭐 성경 공부 컨텐츠를 만들어서 보내고 뭐 또 줌을 이용하고 싶어도 이분들이 그것을 잘 이용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시죠.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떤 접근성이나 활용성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교회가 어떻게 인프라를 마련하느냐,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성도들에게 제공하느냐와 상관없이 상당히 어떤 그런 한계가 있다 하는 것을 이번 일을 겪으면서 느끼게 되고 그러면 이런 분들에게 그럼 도대체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네. 또 어떻게 견인해야 되나 굉장히 사실 고민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네. 네. 그 목회 전략에 대한 내용으로 자연스럽게 좀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상준 목사님, 우리가 이런 새로운 네. 목회를 위한 전략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좀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그 상황은 계속 변해도 이 성경이라든지 또 우리 교회 성장이라든지 또 교회사는 항상 그 기도를 강조했습니다. 그 기도의 영성을 강조해서 그 성령의 임재라든지 또 나라의 운명을 바꾼다든지 또 엘리야 시대 때 또 기근을 또 회복한다든지 이런 모든 그 것들이 이제 본질적인 어떤 기도를 회복해야 된다 이런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가 그 기도의 영성을 놓지 않기를 바라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전략적으로 지금 사실은 소통의 문제가 있는데 요즘 교회들이 이제 스튜디오 같은 거를 많이 만드시더라고요. 그리고 새로운 콘텐츠랑 컨셉을 갖고서 접근을 하시는데 사실 목회자들은 이런 부분들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이 지금 코로나 상황이니까 좀 계속 배우시고 또 더불어서
그런 매체 공부라든지 어떤 파운데이션이 현재 이제 사실 목사님들 중에서도 페이스북이라든지 이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카카오톡, 뭐 또 네이버, 또 인스타그램, 뭐 여러 가지로 유튜브를 안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정말 고립되시거든요. 그러니까 배우셔서 이것들을 잘 활용하셔서 목회를 꼭 하셔야 된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또 장점인 부분은 아이들, 우리 청소년 청년들은 여기에 거의 스마트폰으로 이제 모든 생활을 문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목양에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런 부분에 좀 전략을 갖고 접근하시면은 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혹시 박동찬 목사님 이 목회 전략과 관련해서 좀 덧붙일 말씀 있으실까요? 뭐 세부적인 그런 얘기도 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뉴 노멀 시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뉴 노멀 시대에 중요한 건 뉴 미니스트리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면 세상은 좀 획기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연 자동차에서 전기 자동차로 바뀌는데 보면은 내연 자동차 그 안에 있는 그 모든 기계들 다 뜯어내고 그냥 배터리 하나 들어가는 거거든요. 완전히 모든 것이 세상은 그렇게 획기적으로 전환이 되고 새로워지고 있는데 교회는 안 바뀌고 있다는 거죠. 어떤 시대가 오든지 뉴 노멀 시대가 와도 교회는 예전에 했던 것을 그대로 해야 된다. 이것이 좀 시대착오적인 그런 발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본질을 바꾸자는 것이 아니라 본질은 둬야 되겠죠.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참 놀라운 이야기를 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과 같은 모습으로 또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그들에게 가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얻고자 함이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쓰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이 뉴 미니스트리를 너무 잘해간 본을 보여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라인 시대가 펼쳐지고 어차피 이제 여기 익숙해지면 많은 분들은 이 코로나가 끝나도 교회로 오겠지만 또 오지 않고 계속해서 이 온라인 예배를 선호하는 사람들도 생길 거란 말이죠. 그분들을 우리가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이제는 또 온라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전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다 접속해서 볼 수도 있고 선교의 도구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새로운 방식을 무시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 목회 계획을 세울 때는 그런 것들을 그냥 무시해 버릴 것이 아니라 좀 더 전략화시킬 그럴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공생사회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공생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협력이란 말이죠. 협력이라고 했을 때 요즘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보면은 큰 교회가 작은 교회를 돕는 교회와 교회가 돕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참 너무 감사한 일이죠. 월세를 못 내는 교회에 월세를 내주는 교회들이 늘어나기를 시작하고 또 어려운 교회들, 어려운 선교지를 도우면서 지금은 우리가 같이 도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는 교회들이 많이 생겨져서 참 너무 감사한 부분이고요. 근데 거기서 멈출 게 아니라 기성세대와 또 이제 다음 세대들 여기도 알 수 없는 그런 큰 강이 있는데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까? 이것도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고 정말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연결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는 지역마다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 세상과 교회가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우리가 그동안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좀 긴밀하게 이렇게 어떤 소통이 잘 안 됐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세상과 교회가 같이 가는 그런 모델이 좀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뭐 지역별로 교회별로 우리는 특별하고 뭐 서로 경쟁한다. 천만의 말씀이라는 게 뉴스를 보면 한 교회가 잘못하면 한국 교회가 전체가 잘못한 것처럼 이미 세상은 한국 교회를 하나로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교회가 내적으로도 하나가 돼야 되지만 세상과도 협력하고 소통하는 그것이 실추된 교회의 이미지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영노 목사님 혹시 전략과 관련된 내용 있으신가요? 전략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제 제가 이번 이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저희 교회를 생각하고 또 한국 교회를 생각하면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뭐냐면 사실 한국 교회의 위기는 뭐 정치적인 불안이나 지금의 경제적인 어려움들 그 다음에 뭐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그런 외부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사실 오랫동안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 교회의 내부적인 문제가 더 큰 위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와 같은 시기가 지나간 이후에 한국 교회가 야 이제 끝났구나, 이제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전의 모습 그대로 답습하고 이전의 모습 그대로 돌아간다 한다면 사실 그것이 더 큰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뭐 전략이라고 할 건 없겠지만 저희 교회를 보면 예를 들면 저는 그래서 이제는 좀 성전 중심의 목회에서 이제는 가정 중심의 목회로 이제 전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비대면 시대에 이 개인의 영성과 신앙 훈련의 장이 이제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 예전에 어렸을 때 부모님이 가정 예배 드리고 그 부모의 신앙의 유산들을 가정에서부터 물려주지 않았습니까? 이런 비대면 시대에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역할, 가정의 재단이 회복되는 것,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고 그리고 가정이 교회의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저희 교회는 이제 내년도부터는 조금 성경 중심이 아닌 좀 가정 중심으로 목회적인 그런 내용과 좀 전략들을 세워 나가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세 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디지털 목회에 대한 필요성, 또 소통의 필요성, 그리고 특히 교회 내부적으로 가정의 소중함을 함께 준비하는 일들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요. 코로나 사태를 통해 교회를 향한 사회 인식이 부정적으로 변한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리만의 신앙이 아니라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한다. 선교적 교회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선교적 교회가 왜 중요한지, 그 지향점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박동천 목사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이 선교적 교회라는 표현이 참 굉장히 좋은 표현이고요. 교회는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세상 속에서 교회가 제 역할을 감당을 하고 세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 한국 교회만큼 세상을 섬긴 그런 종교도 없죠. 굉장히 많은 그런 돕는 일들을 하고 선한 일들을 늘 앞장섰던 것이 우리 한국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느끼는 것은 한국 교회는 세상과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고 있었다는 겁니다. 참 너무 안타까운 부분인데 그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 그 이유는 역시 소통의 문제라는 거죠. 한국 교회가 많은 것을 섬기면서도 소통이 되질 않으니까 안 돕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전에 하던 일들에 플러스해서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되는 것은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잘 표현을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교적 교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공생과 협력인데 어떤 식으로 소통할 것이냐. 저는 농담처럼 하는 얘기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이제는 그게 아니라 좀 알게 하자. 좀 알게 할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서 제가 잘 아는 교회, 존경하는 목사님 교회에서 이번 코로나가 왔을 때 여름에 이럴 때일수록 위축되지 말고 교회가 더 세상 속에 빛이 돼야 된다, 소금이 돼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방역을 해주기를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상가들 찾아다니면서 이 우주복 같은 그 방역복을 입고 그 더운 여름날 그러고서는 그 사업장들을 다 해주니까 뭐 여기저기서 해달라 그러더라는 겁니다. 다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옷을 벗으니까 막 땀에 쩔어 있는 거죠. 근데 조금 지나니까 이제 허옇게 그 소금기가 배면서 옷이 허연 것들이 막 드러나게 되는데 그 성도님이 그 목사님한테 그러더래요. 이렇게 옷에 이 허옇게 소금기가 배는 걸 보면서 목사님 이게 정말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표현이 바로 이런 표현 아닌가요? 그렇게 얘기를 해서 같이 웃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정말 중요한 거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표현이 무엇일까?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런 모습으로 다가가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걸 통해서 역시 교회가 희망이구나. 역시 교회가 좋은 곳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도록 하는 것. 그래서 그런 어떤 이미지를 바꿔나가고 계속해서 세상과 소통하는 일들을 통해서 선교적 교회의 어떤 완성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당면한 현안 중 하나가
아마 다음 세대들에 대한 위기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무엇보다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서 우리 세 분께서 노력을 많이 해오셨는데 저출산이라는 사회 환경으로 다음 세대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것도 문제이지만 코로나 시대 속에 다음 세대의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이탈하고 또 영적으로 침체되는 그런 아주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생각하시는 실제적인 문제점은 뭐라고 지금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용로 목사님. 네, 사실 한국 교회 학교, 한국 교회 교회 학교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청년들 그 침체나 이탈은요 몇몇 교회를 제외하고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됐고 진행돼 왔던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번 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그 상황이 더 악화되고 가속화됐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이탈의 원인을 이야기하자면 내부적인 요인도 있고 또 외부적인 요인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 내부적인 요인으로 얘기를 하자면 좀 요즘 학생들, 요즘 아이들 보면요. 영상 하나를 보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그 차분하게 전체를 보지 않습니다. 저희 아이들만 하더라도 학교에서 이제 온라인 수업할 때도 이렇게 쓱 가보면 1.5배속, 2배속으로 네. 자기가 보고 싶은 거, 원하는 것들 이렇게 빨리 감기 하듯이 네. 이렇게 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신들이 받아들이고 자신들이 원하는 내용과 컨텐츠를 대단히 효율적이고 속도감 있게 받아들이는 것이 지금 이제 다음 세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사실 그에 비하면 교회 학교 활동이나 교회 학교의 교부제나 모든 그런 그 생활들이 굉장히 그런 아이들에게 속도감 있게 또 그다음에 효율성 있게 다가가는 그런 어떤 그런 시스템이나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좀 이렇게 뒤떨어지거나 네. 부재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번 이 사태를 겪으면서 제가 가장 어려웠던 것은 갑자기 뭔가 컨텐츠를 만들어야 돼요. 예전에는 기타 치고 찬양 인도하면 좋았는데 요즘은 이런 컨텐츠를 제일 잘 만드는 사역자가 인기라는 얘기도 들었는데 근데 사실 전문 사역자가 너무나 교회 안에 부족하구나 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번 일을 통해서 뼈저리게 느꼈어요. 네. 뭘 하나를 만들어도 너무 전문 사역자들이 부재하다 보니까 양질의 컨텐츠를 만들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의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별로 그렇게 큰 동기부여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한계들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외부적인 요인으로 보면 이제 어른들만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 학교 아이들도 학생들도 이제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미 이 아이들은 인터넷이나 뭐 유튜브 이런 영상으로 뭔가를 하는 것, 자기들의 니드를 충족하는 것에 아주 그 이미 익숙한 그런 학생들인데 이 학생들이 이제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이 가능하다 하는 그런 사인을 원치 않게 주게 네.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굳이 내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교회까지 가야 되느냐. 네. 그냥 보통 내가 원하는 그런 컨텐츠를 봤던 방식대로 그렇게 예배를 드려도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이후에 코로나 시대 이후에 그런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성전으로 그 발걸음을 옮기게 하려면 새로운 그런 접근 방식, 그 다음에 왜 교회에 모여서 예배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충분한 그 이해가 그 아이들에게 전달돼야 된다 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김상준 목사님, 다음 세대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코로나19로 통해서 가장 큰 피해자는 저는 기성세대가 아니라 바로 다음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일단 기성세대들의 관심이 아직 거기까지 갈 수가 없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어떤 기획과 투자가 약합니다. 그건 예전부터 했었던 얘기지만 지금은 좀 더 심각한 것 같고요. 근데 한 가지 좀 우리가 눈여겨볼 거는 그들만이 쓰는 단어, 또 그들만이 쓰는 어떤 소통 방법, 그들이 원하는 어떤 콘텐츠나 어떤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어떤 그들의 좀 어떤 컨디션을 저희가 좀 잘 눈높이를 맞춰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좀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특별히 올 한 해는 코로나 사태로 대부분의 집회에서부터 기도회들도 무기한 연기되거나 취소가 된 그런 상황들이 참 많죠. 다음 세대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계획했던 집회나 기도회 등도 거의 취소가 된 상황입니다. 김상준 목사님, 기획자 입장에서 어떠세요? 이제 이 그 여름 수련회라든지 기도회라든지 뭐 콘서트라든지 이런 문화적인 것들을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사실 아이들은 소통이 다 두절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들 미디어만 보게 되거든요. 이 스마트폰이라든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이 스마트폰을 볼 때도 아까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은 어떤 경계선, 라인을 좀 정해주고 해야 되는데 초이스를 무분별하게 하니까 진리에 대한 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목사님들도 이제 아이들도 근데 여러 목사님들을 접근하다 보니까 사실 이런 교회의 어떤 그런 그 교회의 어떤 친밀감 이런 것들도 좀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더 좀 신경을 예민하게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그 참 안타까운 것이 신앙적으로 가장 케어를 받고 돌봄을 받아야 될 다음 세대들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기회조차 받지 못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세대들의 영성 강화를 위해서 많은 고민들을 해오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의 영성 회복을 위해서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박동천 목사님 어떠신가요? 예, 아까 두 분 다 말씀을 계속 하셨지만 사실 소통이 참 잘 안 되는 게 그게 제일 안타까운 문제고요. 제가 어떤 영상을 봤는데 초등학교 6학년짜리 아이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잔소리와 충고의 차이가 뭔지 좀 얘기해 줄 수 있겠냐 그랬더니 초등학교 6학년짜리 여자아이가 잔소리는요 짜증이 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충고는 우리 기성세대 입장에서 충고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고 그러면 뭔가 그래도 고마운 거고 뭔가 감사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 초등학교 6학년짜리 아이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요 정말 기상천외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잔소리는 짜증이 나고 충고는 더 짜증이 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다음 세대 목회하면 안 되겠구나. 전혀 이거 개와 고양이처럼 강아지와 고양이처럼 신호 체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로 목사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다음 세대 사역자들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사역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협의회 같은 것도 한국교회 차원에서 좀 만들어질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뭘까를 생각했을 때 두 가지입니다. 재밌거나 유익하거나 이게 목표가 돼야 돼요. 포커스가 재밌거나 유익하거나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면 아이들이 와요. 충고하려고 그러지 말고 재밌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온라인 상에서 못 만나니까 온라인 상에서라도 뭔가 아이들과 호흡할 수 있는 재밌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못 오게 됐을 때 저희 교회에서는 뭘 했냐면 이 조그마한 화분들을 300개를 준비를 하고 거기에 씨앗을 하나씩 심고 그 화분마다 그 아이들 이름을 다 적었어요. 그리고 그걸 비춰주면서 너희들이 못 오고 있지만 우리가 물을 줘서 키우고 있다. 아이들이요 자기 이름이 붙으니까 그게 자기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그것이 싹이 나는 것을 아이들이 흥미를 가지고 관심 있게 보는 거죠. 지금 사실 어떤 큰 집회라든지 수련회라든지 비전 트립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친밀감을 가지고 교회의 아이들이 잘 정착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거를 못하게 된 대신에 그 아이들로 하여금 교회에 대한 관심을 계속 이어지도록 만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거죠. 네. 그거를 보여주다가 지난번 한번 대면 예배 때 왔는데 자기 거를 받았는데 이미 뭐 이렇게 잘 자라 있는 거예요. 그걸 볼 때 아이들이 너무 신이 나고 격려가 되고 네.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재밌거나 유익하거나 이러면 또 어떤 분들이 목사님 교회는 영적인 그런 거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는 안 가르칩니까? 저는 중요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순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은 재밌거나 유익해야 아이들이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와요. 그 다음에 은혜를 끼치게 하고 그런 속에서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게 뭔지를 가르쳐야 되고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재밌고 유익한 프로그램들을 좀 많이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관계가 형성이 됐을 때 영적인 얘기를 하니까 그 영적인 걸 물을 빨아들이듯이 그렇게 마른 모래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받아들이는 모습을 봤어요. 네.
김상준 목사님. 네. 이 코로나19 이 어둠의 이 터널을 지나는데 이 터널의 목적은 결국 산을 뚫고 이제 지름길을 내야 된다는 지름길을 내기 위해서 터널이 있는 것처럼 저는 이 다음 세대들에 대해서 좀 더 요즘에는 이제 미디어를 전문적으로 하는 좀 이렇게 사역자들을 키운다거나 또 예배 목사님들이 저는 좀 있으면 예배 기획 목사님들이 좀 더 전문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나 요즘 상황은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많이 배워야겠죠. 콘텐츠를 개발하지 않으면은 정말 뉴 콘텐츠를 지금 우리 목사님도 감리교 쪽에서 이제 지금 계속 준비하고 계신다 그러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이런 영상 콘텐츠들 또 교육 콘텐츠가 아주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네. 원크라이 사역이 새해로 5번째를 맞이하는 만큼 큰 기대가 되는데요. 원크라이 기도 운동처럼 한국 교회가 펼쳐왔던 부흥과 화합을 위한 기도 운동의 사례들 또 그 중요성에 대한 말씀을 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영로 목사님 먼저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대와 세대를 통해서 우리를 기도하도록 만드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기도 운동이 중요한가? 한마디로 기도는요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만드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노예 생활을 하던 가운데에 그 어떤 임계점에 다다랐을 시점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출애굽시키셨던 그런 이야기도 알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사사기도 보면은 그 패역한 시대 가운데 그 백성들이 또 기도할 때에 사사를 세우셔서 구원하셨고 우리가 잘 알듯이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사무엘과 또 그 백성들이 기도할 때 블레셋을 무찔러 주셨던 그런 이야기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은 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 그것은 역시 기도밖에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원크라이 이 기도 운동이야말로 지금 이 코로나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그런 무브먼트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박동천 목사님. 예, 저는 이 청년 기도 사역에 대해서 지난 벌써 한 20년 동안 이런 큰 대형 집회들을 이제 주관하기도 하고 기획하고 그렇게 해왔는데 그래서 어게인 1907이나 성령한국 청년대회 또 뭐 세계 청년 연합기도회 이런 많은 수많은 기도회들을 사실은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면 이제 들리는 질문이 그러고 나서 뭐 바뀐 게 있느냐 뭐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이제 흘렀죠. 20년이라는 세월이 이렇게 흘러가게 됐는데 보니까 그때 참석했던 그래서 부르짖던 그 청년들 가운데 지금 청년 사역을 너무나도 잘하는 그런 청년 사역자들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 기도 운동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이 기도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감사하고 또 요즘에는 사실 무슨 이런 큰 대형 집회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식상해 있기 때문에 그거 왜 또 해요 그러지만 사실 바꿔서 질문을 하면 그럼 그거 말고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이영로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기도가 답이잖아요. 무릎을 꿇어야 되고 그래도 답은 하나님께 있는데 그럼 기도 안 하고 그럼 뭘 하겠다는 거냐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이 기도 운동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원크라이 말씀을 잠시 드리면 이제 5회째를 맞습니다. 12시간 기도회를 하는데 예전에는 밤을 새면서 4회까지는 그렇게 했어요. 6시부터 그 다음날 6시까지. 그랬는데 이제 올해는 1월 1일 첫 문을 열면서 이제 코로나를 좀 물러가게 만들고 뭔가 새롭게 시작하자 하는 의미로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평촌 세종안교회에서 이렇게 12시간 기도 집회로 하면서 또 12명의 좋은 목사님들 오셔서 정말 한국 교회를 위해서 쏟아내고 싶은 그런 말씀들 우리 성도들이 들어야 할 그런 메시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들으면서 기도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지금 이 비대면으로 또 혹시라도 진행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서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고민이기는 하지만 뭐 어쨌든 주어진 상황 안에서 비대면으로 하든 무엇으로 하든 우리가 이 기도회를 진행을 하는데 온라인으로도 방송이 될 테니까 좀 우리 많은 목사님, 성도님들이 함께 보시면서 참여하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려운 시대지만 함께 기도하면서 이 코로나를 이기고 또 자부심을 회복하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다음 세대의 영성 회복과 또 부흥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향한 제언을 전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먼저 우리 김상준 목사님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그 본질로 돌아가는 기도의 야성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가 구국기도회도 있었고 네. 금요차례도 있었고 뭐 새벽기도는 말할 것도 없고 한국교회는 기도로 부흥을 이룬 대한민국인데 그래서 또한 선교 대국이 되지 않았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2021년에는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기도로 부르짖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이영노 목사님. 네,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힘들어도 저는 여전히 이 땅에 교회가 소망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아니어도 물론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거다 하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교회는요, 또 반대로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영감으로 이 땅의 교회 또 우리가 이 땅의 소망이 되는 것을 위해서 저부터 열심히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네. 네, 박동철 목사님. 예, 인류 역사는 사람이 만드는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지요. 또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거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분이라는 것을 믿고요. 그런 면에서 위기는 정말 또 하나의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의 시기를 맞아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정답일 터이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이 저는 영적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힘든 교회들 많이 있는 줄 알지만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다 화이팅하고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코로나 시대 속 다음 세대들의 영성 회복을 위한 사역의 방향들과 한국교회 역할에 대해 귀한 말씀 나눠보았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시대의 흐름에 따른 급격한 변화에 대해 다양한 과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들의 영성을 위해 다 함께 기도해야 할 때임을 오늘 시간을 통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코로나 사태로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지금 이때야말로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주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더욱 하나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한국교회를 논하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